자, 겨울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천인데 예, 목소리 예, 크게 해주시고요. 예. 겨울 지나면서 추웠던 일들, 고난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봄을 맞이하라고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선물 받으시겠어요? 네. 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예. 제 친구 목사님께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주중에 선물을 보내왔죠. 영신교회 선물.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한 장이면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예, 붙이고 싶어요. 예. 잘 봐주세요. 잘 보이시나? 어떤 그림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해주세요. 좋은 말. 예? 혼자 가는 길. 아, 혼자 가는 길이네. 예. 또 느끼는 그런 희망. 네? 희망. 아, 희망. 예. 아, 따뜻함. 아우. 예. 맞아요. 이 그림을 보내주신 분이 대학 동기 목사님이신데 예. 보내주신 그 글을 보니까 따뜻함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따뜻함. 예. 저 길을 가다가 제 생각이에요. 예. 이 글과 이 그림을 보내주신 저자와는 관계없이 제 생각인데 가다가 뭐 만날 것 같아요? 뭐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끝자락에? 네? 네? 가다가는 교회가 나올 것 같은데 무슨 교회? 너무 유치한가요? 아니 가다가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요 밖에서 헤매고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요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거 있죠. 저희 교회에 지팡이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제가 한두 번씩 말씀을 드렸어. 지팡이. 물론 지금도 있는데 근데 그림을 처음에는 몰랐어. 저 지팡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자세히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 보이세요? 네. 아 보이시구나.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이 아까 혼자라고 했잖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딸과 아들이 저 그림을 보더니요 엄마래. 또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가끔씩 남자라는 소리 듣는데요. 네. 저라는 거예요. 물론 그림을 보내주신 분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제 뒤통수가 그렇게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봤어요. 키도 조금 하나니 처음에는 애긴가 했어요. 대학 동기니까 한 4년 동안 같이 학교에서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 목사님이신데 그때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난 적은 없지만 제 뒷모습을 기억하고 그린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영신교회에게 선물합니다. 제가 하진 않고 감사합니다. 가져가고 싶어서 잘 봐주세요. 정답. 저 같은 거 있죠 진짜. 그러다 그렇게 원하면 무엇을 주고 있다고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요? 저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평생 의지하고 살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할 그 지팡이. 이 봄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신교회 주시는 선물 같아요. 곧 아마 택배로 올 것 같아요. 여기에 걸고 기억하시기를 우리의 봄날은 시작됐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오늘 봄날을 맞이하면서요. 봄날이지만 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절기 때문에? 사순절기 때문에. 사순절기 수요일 22일부터 시작된 제일 수요일 잿가루를 뿌려서 이마에 손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제일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4월 8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경 필사로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목요 오후 2시에 구역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활기차게 걸어가시면서 주님 만나실 때 때로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밭길. 40일만 가시밭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송 같은? 종려나무 송 같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며 우리와 친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가다가 무엇을 만난다고요? 영신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축복의 삶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 명인가 혹시 아십니까? 그럭저럭 대단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저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왔나 살펴보니까요. 제가 세운 건 아니에요. 약 2,900명쯤의 인물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오늘 이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인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 고난을 당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고난을 당했는지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요셉. 여러분들이 다 요셉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난당한 자예요. 나의 고난과는 다르게 요셉은 어떤 고난 속에서 사순절을 지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알고 있는 저 야곱입니다. 오늘 1절 말씀, 1절 읽어보지 않았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향 계시죠? 고향. 아버지 야곱의 고향, 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모든 것 지명이든 사람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던 저희 야곱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3절이에요. 3절. 우리 집 이야기네요. 여러분들 이야기네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저 요셉이 아들을 얻었어요. 노년에 100살 가까이에. 혹시 100살 이상 계신 분 계세요? 100살 이상 사실 분. 이경자 우리 어머니 100살 이상 사셔야죠? 웃으시네. 노년에 얻었던 아들. 자녀들 둘 이상 있으시죠? 웬만하면 다. 차별하지 마십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편애네요. 편애. 늦게 얻었던 그 아들 요셉. 이 집에요.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마누라가 넷이셨어요. 그 중에 요셉의 부인 라헬은요. 요셉이 어린 시절 아기를 낳자마자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 손가락 보면은 약지가 있잖아요. 약지. 약한 자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약자였어요.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제일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무슨 옷? 채색옷.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셨어요. 색동 조그리라 했을 때 비싸겠죠. 단지 여기서 옷은 비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이 집의 상속자가 입는 옷들이에요. 왕족이 입는 옷들이에요. 형제 12명 중에 11명의 형제는 날마다 이 집의 상속자가 요셉이들이라고 그 채색 옷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온 저 형제들이요. 4절에 보니까요. 그 형들이 저 요셉에게 날마다 어떻게 하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란 것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비밀이 많아. 비밀이. 왕따가다. 왕따. 11명의 형제가 항상 요셉을 뒷전으로. 뭐 때문에? 이 집에 상속자가 된다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형도 있는데. 몇 명? 10명. 이 아버지의 편애 사상 오늘 잠시 생각해봤어요. 어린이 주일도 아니고 무슨 교육날도 아닌데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참 잘해야 되겠구나. 예. 자녀들을 키울 때 편애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 문제냐면 편애. 옳지 못한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교만해진 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집에는 한 아들이 지금 서로 편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오늘 내가 편치 못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면은 바로 저부터 여러분부터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에게 편애하였던 저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 요셉에게 더 큰 불화의 원인들,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꿈을 꾸는 자, 비전이 있는 자, 앞으로 미래가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옆에 보시면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왔는지.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조카 사이도 오고 또 친 사이도 오고 왔는데 사이 두 분 손들어 주세요. 네. 키가 조금 작지만 앞에 있는 사이가 큰 사이예요. 너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육군 소령이신데요. 밤새 제가 기도한 거 모르시죠? 4월 달에 발령을 받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 부부 원조로 발령을 조카가 반주자예요. 왜 그 기도가 나오는지. 근데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그렇게 인사하자. 인사할 때 지금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 늘 이렇게 큰 조카 사이만은 사이를 얻기를 바랬는데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냥해요. 특전사 소령 너무 상냥해. 어제도 왔는데 저녁에 왔거든요. 설거지 하느라고 밖에 안 나갔는데 들어와서 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주방에서 고무장 입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와서 고모님 잘 계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신다. 시작. 옆에 계셨어요. 이런 옆에 두드려가면서 너무 감동이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드려가면서 이 집안에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요셉의 가정에는 아까 4절에 뭐라고 서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요셉의 교만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요. 작은 것들 별거 아닌데 두드려주면 사랑하면 서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깨지고 다시 주의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뒤늦게 조금 깨달았든지 야곱이 신부를 시키잖아요. 요셉아, 자 세겜에 있는 산에 가면 네 형제들 몇 명이? 11명이 양을 칠 것이다. 다녀와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14절인데 14절 이스라엘 야곱이 뭐라고 부탁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어떻게? 잘 있는지. 우리 사이가 잘 계셨어요. 외국 갔다 오고 고모님 잘 계셨어요. 아버지 걱정. 사랑하는 친인척들 걱정. 뭐가 걱정이라고 지금? 잘 있는지. 이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다시 하십니다. 샬롬 시작.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요셉아, 그래도 그게 아니야. 네 형들 찾아가라. 어떻게 있는지 다 잘 있는지. 우리 한 주가 지나잖아요. 좀 서로 이 소수 있는데 이름도 모르네. 회개하십시오. 예. 한 주가 지나면 이번 주에는 아이고. 우리 이영옥 우리 빨간 옷 잠바 입으신 이영옥 우리 성도님 있으시잖아요. 아까 딱 왔는데 보통 눈썰매가 아니에요. 우리 홍병호 집사님 제주도 가서 한 달 이상 몇 주? 11주 있다 오셨대요. 딱 보더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딱 알잖아요. 보세요. 살펴보세요.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잘 계셨는지. 우리 교회에 대한 너무 큰 이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샬롬이 잘 계셨는지 두드려주면서 눈 맞춰주면서 손잡아주면서 인사하시는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세겜에 있는 산에 보냈는데 겨우 이 형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8절 19절 보세요.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샬롬 안부를 물어오는 저 동생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한다? 다른 걸 찾아봤어요. 꾀한다는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속인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꾀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결국에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잖아. 여러분들 서로 죽이기를 꾀하거나 속이지 마십시다. 속이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속일 때가 있잖아요. 거짓. 이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목자들과 잘못된 교회들도 때때로 우리가 속임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한 형제요 자매로서 샬롬 평안을 안부 부르면서 속이지 않는 서로 죽이기를 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요. 이 멀리서 온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꾸는 자? 비전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이 형제들은 이 말을요. 좋게 표현한 것 같습니까? 우리 비꾼다는 표현이죠. 비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일종의 방해꾼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어떻게 할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일을 당하는지 보시겠습니다. 20절 보니까요. 요셉만 지금 욕먹는 게 아닙니다. 자, 파란색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요셉을 꿈을 꿨어요. 요셉이? 누가 그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요. 잘못하지 않을지라도요. 결국 우리가 믿는 누구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어 일컫게 되는 세상을 때로는 나도 원치 않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이 요셉 꿈꾸는 거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을 때 이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이 아주 악랄한 모습들이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죽이기로 꾀한 이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왕족이 입었던 옷들 철마다 때마다 입혔던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채색 옷 벗겨버렸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 구절 속에서 세상은요 우리가 시험 들 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아니 잘했을지라도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불려준 채색 옷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나의 직위, 직분, 나의 자리 그러나요 우리가 무너질 때는요 그 옷이 벗겨집니다. 누가 제일 먼저 벗겨요? 내 형제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입혀준 채색 옷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의의 옷을 입을 그런 영신의 복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이들이 하는 일 좀 보십시오. 형제들이 지금 11명 뭐하죠? 보십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지금 빠진 삶이십니까?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지금 빠진 그 구덩이요. 죽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물이 없대요. 물이 있으면 구덩이 아니죠. 연못이지요. 호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요. 호수가에다 연못가에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결국 죽이기를 꾀했던 형제일지라도 물이 없는 구덩이에 잠시 빠뜨려 주실 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요. 예전에 질병으로. 예전에 과거에 아픈 일들로 죽을 뻔했잖아요. 다 아시죠? 일부 예배 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여쭤봤어요. 80 넘으신 권사님 있었대. 어떤 일이요? 서운한 일. 어떤 일이요? 괴로웠던 일. 어떤 일들이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가고 자식을 먼저 잃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악한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친히 오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요. 이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형제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밥을 먹어요. 밥을. 음식을 먹어요. 저 구덩이 속에서는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내가 잘못했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밖에서는 저 형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형들이 의논하잖아요. 야, 우리 이거 죽여봤자 뭐 나올 게 뭐 있어. 지나가는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받았던 돈 20세겔을 받아서 뿌빠이 다 나눠 가졌던 이야기가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고요. 고난당한 요셉의 어린 시절 17살 때의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어떤 것을 제가 발견했냐면요. 아버지 앞에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의 옷 아까 벗겼죠?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채색옷 입었던 아들 요셉의 옷이에요. 누가 죽였냐 물어보니까 악한 짐승들이 와서 죽였대. 그 옷을 내가 가져왔대요. 생각해봤어요. 그 악한 짐승이 뭐예요? 이 악한 짐승이 뭐예요? 요셉을 죽인 동생을 죽인 악한 짐승. 이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악한 짐승 누구예요? 짐승인 줄 알았더니요. 이 집에 11아들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가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우리 공동체들 안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달리 그 공동체 안에 와서 여우가 죽이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와 늑대가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두가 때로는 살인자가 되더라고요. 이 형들 악랄한 형들 그러나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 시작하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저는 발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요 죽임을 꾀매서 저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신 줄 아십니까? 사람의 악한 이 손 떨어뜨렸어.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을 때마침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용케 구덩이지만 뭐가 없었고 물이 없었고 용케 구덩이가 없어도요 물이 없어도요 구덩이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요 사람이요 혼자 홀로 구덩이 속에 오랫동안 감금돼서 죽을 수 있어요. 용케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 요셉을 사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버렸지만 버려진 그 사람을 사간 사람이 있어요. 36절인데 마지막 절인데요. 읽어보십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세상은 나를 죽여버렸어요.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꼴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손을 드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37장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오늘 시작한 37장부터 50장까지 가려면 14장입니다. 이 14장 안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고백해봤어요. 내가 요셉이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다.
얼마나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후기 창세기를 오늘 혹시 적는다면 우리들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앞서서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를 적으며 내가 요셉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형제들이 너를 구덩이에 빠뜨릴지라도 그곳에는 불이 없었고 계속 있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죽겠지만 죽지 않도록 살려내는데 저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게 하셨습니다. 이 신분이요. 자, 누구 집에 팔려갔다. 형제들이요.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번 죽인 거예요. 한 번은 구덩이에 넣고 한 번은 팔아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팔았지만 구덩이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과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 영신교회 우리 가정들 봄날을 맞이합니다. 그림 머릿속에 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봄날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 지팡이 짚고 모세와 같이 앞에 홍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요단강이 혹여 있을지라도 가다가 기회도 만날 수 있고 가다가 주님을 우리를 안아주셔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비록 신분이 갑자기 요셉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시가 아니죠.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이 집에 상속자로 살다가 노예로 그것도 이방의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신다니까요. 네. 망해본 적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 있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은요, 지금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일들이요, 아시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아까는 조그마한 구덩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자, 나중에는 어디? 진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누명을 써서 진짜 감옥에 들어갔던 일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지금 고난은 무엇인가? 이 빨간 이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의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이 발견되는 그 순간 우리는 대단한 것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봄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하여 지금 내게는 고난이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지금 나의 공동체는 나의 교회는 나의 일터는 수없는 외로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일어설 기미가 전혀 없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요셉과 친히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꾀하지만 형제일지라도 그러나 그 힘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만이 우리를 받드시고 우리를 광야길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채색 옷 입었던 나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세상의 악한 것들,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저 요셉의 하나님,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걸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물이 없도록 그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길에 친히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